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보아온 예수가 메시아라는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에 이끌려 오늘 다시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계셨지만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소문이 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그냥 예수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방탕하게 보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거의 비슷한 평범한 아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지극히 평범했던 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정말 그가 우리를 구한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높이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각과 어떤 판단들은요, 어느 순간 고정되어서 멈춰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정되어 있는 그 시각들이 나의 성숙과 나의 진보를 위해서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자유예요.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나 평가가 아주 오래전에 고정되어 있는 시각에 의해서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판단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의 시선과 판단이 정확한 것인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은 정확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이미 오래전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들이 보았던 알고 있던 그 시각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반응은 자유이겠지만 그들의 시선이 바르지 않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올바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낮게 평가하면, 그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그 말씀을 높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념들이 빨리빨리 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들, 결정의 기준들이 빨리빨리 바뀌지 않는 것이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요, 우리의 시선들이 움직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은 우리의 결정과 판단들과 섬김과 순종의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깊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은 먼저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시지 않고 우리의 기준을 변화시키십니다. 내려가지 않고 멈춰져 있지 않고 올라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늘 나를 통해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본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내 안에서 가르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1882년에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경남 남해에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찍 부모가 돌아가셔서 떠돌다가 김제의 대주주인 조덕삼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가 17살 때였습니다. 이자익은요, 마부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틈틈이 어깨 너머로 글자를 열심히 익히게 됩니다. 그 모습을 주인인 조덕삼이 좋게 봐요. 어느 날 이 마을에 로이스 테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륵불교의 본산이면서 증산도의 발생지인 이 모악산 기슭에 있는 마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조덕삼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요. 머슴 이자익도 주인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함께 선교사의 집례를 따라서 성찬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이 유명한 금산 지역의 기역자 교회를 함께 세우고 같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 두 사람이 함께 영수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과거에는요, 집사가 있고 영수가 있고 그 위에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수로 교회를 섬기다가 몇 년 후에 처음으로 그 교회에 장로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과 성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마을의 지주인 조덕삼은 떨어지고 그 집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신분제도가 있었던 그 지방이었기 때문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수군거렸어요. 여러분, 비슷한 시기예요. 서울에는요, 양반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인도로 한 백정 출신이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주에 양반들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찌 이 백정 출신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게 교회를 떠났습니다. 당시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장로 투표 후에 조덕삼 영수가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안 계실 때는요,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조덕삼 영수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은혜를 받아요. 집에 오면은요, 이자익 장로는 머슴으로서 또 주인을 지극하게 잘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조덕삼은요, 자기 집의 머슴인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요.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전심으로 후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5년 이 목사가 된 이자익을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본인은 장로로서 평생을 섬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갔어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국회의원과 국회 부의장을 지낸 조세영 장로님이시고요. 이자익 목사님은 나중에 대전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시선은 변합니다. 달라지게 됩니다. 시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선은 우아해지게 됩니다.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품이 있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시선이 과거의 어느 순간에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보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져요. 품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헌신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우리는 조금씩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은 과거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시선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나의 기도의 시선, 나의 예배의 시선, 나의 봉사와 섬김의 시선, 나의 받아들임과 품는 시선이 언제적 기준에 멈춰져 있는가? 혹시 그것이 내 영성이 깊어지고 내 삶의 은혜가 넓어지는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의 시선이 높아지고 넓어질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병든 아이와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46절, 그의 아들이 병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병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아스데네오 이런 뜻인데요, 1차적으로는 병들었다 그런 의미이지만 이 단어에는 얼마나 깊은 병인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약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할 정도로 병이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삶 자체가 무기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병이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들게 되고 육체의 병이 깊어지며 그의 영적으로도 흔들리며 약해지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나 스스로도 훨씬 더 깊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아픔은요,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영성이 흔들리게 되고 비틀거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병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고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요,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제패한 이후에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의 사람들은 헬라어로 된 구약과 신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한글로 다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번역된 헬라어로 구약과 신약을 다 읽었어요. 히브리어로요, 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이 단어를 신약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오늘 이 병들었다는 의미의 아스데네오 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카살과 신약에 있는 아스데네오는 같이 매칭이 되는, 연결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병들었다는 아스데네오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카살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의미도 함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히브리어 카살은요, 넘어진다, 비틀거린다, 흔들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카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쓰였는가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거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렸다, 그때 비틀거렸다, 그때 넘어지게 되었다. 오늘 요한복음 초반부에 이 아들이 병에 걸려서 무기력하고 약하고 힘이 없다는 의미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모습들, 종교적인 모습들, 대부분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이와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회,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무기력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메시아일지도 모르는 사람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 한 선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46절에 보면은요, 그곳은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던 기적을 보이신 곳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를 만드셨지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경험했고 놀랐고 소문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왕의 신하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마을과 그 지역에서는요, 그가 누군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것은 그때 왕은요, 분봉왕은 헤롯 안디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헤롯 안디바의 유력한 신하예요.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은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늘 예수님을 견제했고 늘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이는 데 큰 힘을 쓴 왕가예요. 전적으로 예수를 적대시하는 헤롯 왕과 신하들도 그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병든 아들을 위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럴 만한 힘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자식의 병, 자식의 무기력한 삶, 자식의 망쳐진 인생을 구하고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을 왕의 신하라고 지칭하고 있는가? 혹시나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이 혹시나 나의 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을 왜 요한은 왕의 신하라고 소개하고 있을까? 이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높은 사람도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로서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왕의 신하답게 높은 위엄을 가지고 왕의 신하답게 품격과 체면을 가지고 왕의 신하답게 자신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온순해야 합니다. 무기력하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주의 은혜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체면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뻣뻣한 그것을 좀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당당한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힘을 좀 빼라.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는 성전에 나올 때에도 한껏 치장을 하고 한껏 몸에 힘을 주고 나온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사람들은요, 유력한 그가 예수님께 나오자 길을 열어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가 왕의 신하라고 해서 그 권위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늘 겸손하고 그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임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엇인가가 무기력해지고 흔들리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면 좀 내려놓자. 좀 힘 좀 빼자. 뻣뻣한 그것들을 좀 온순하게 하자. 이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외투를 벗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원할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의 사회적 위치나 나의 체면이 거기에 도움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어떤 신앙적인 직분이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중요한 일을 누군가가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함이에요. 온전한 의지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처분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체면도 아니고요, 주위의 시선도 아니에요.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겸손함만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최선의 겸허함, 약간의 겸손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겸허함. 오늘 47절에서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은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는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리기 위한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는 왕의 신하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은혜를 위해서는 왕의 신하의 위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달려왔습니다. 4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 40km의 길을 단숨에 달려서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오르막길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내려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오르막길을 40km를 걸어왔지만 예수님이 아랫지방으로 내려오셔서 그런 의미예요. 힘든 길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청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주의 깊게 보는 단어들이 있어요. 연결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47절 듣고 가서 청하되, 들었다, 갔다, 청했다. 듣는다고 모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갔다고 해서 모두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들은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 주위에 온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 요청한 사람은 최선의 겸허함으로 간구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이 단어가 함께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왕의 신하가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그의 고백을 보면은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간절합니다. 간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절함에 바로 답을 주시지 않아요. 간절히 청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리어 책망을 하십니다. 48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오늘 어떤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아야만 믿겠느냐? 사람들의 관심은요, 오늘도 포도주를 만들어낼까? 오늘도 예수가 기적을 행할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부스락이라도 은혜의 부스락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는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근데 두 번째 간청에는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49절에 보면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용어가 바뀌었는데요. 47절에는 어떤 호칭이 없지만 이제는 주여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도 자주 주여 주여 부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자주 부릅니다. 우리는 물론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인데요. 이 퀴리오스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 의미예요.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퀴리오스는요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나의 주인은 힘과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아버지, 자신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아들의 생명은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아들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한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을 국률한 마음으로 구하되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그분을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개입하고 그 이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분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여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성경학자가요, 이 49절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은, 주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는 겸손함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라야 가능한 것인가? 정말 죽기 직전이 아니면 그렇게 겸손하지 않는가? 왜 마지막에 가서야, 왜 끝에 가서야 주님 앞에 겸허하고 그렇게 간절히 나아오는가? 그 전에 더욱 간절했다면, 그 전에 더욱 더 의지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이 표어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표어가 아니더라도 이 표어는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달린 그런 문장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은혜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정말 마지막에 낭떠러지 위에 섰을 때 죽기 직전에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전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평범한 날 가운데 그래도 괜찮을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보다 더 강건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주의 은혜로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외투를 벗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뻣뻣하게 하는, 주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힘을 주고 있는 그 외투를 벗으면, 나를 낮추고 그분을 지극히 높이면 주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그런 아버지의 요청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왕의 신하라면 예수님이 기도도 해주시지 않고 같이 가시지도 않고 어떤 다른 설명도 없이 그저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간절한 기도의 요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가십시오 이러면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거기까지 내려가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를 해주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지도 않고 어떤 행동을 해주시지도 않았지만 그저 말씀만 주셨을 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청합니다. 울고 간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내가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주시고, 나는 너무 급한데 예수님은 해주시는 것 하나 없이 단지 말씀만 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그 말씀만으로 충분한가? 내가 기적을 보지 못해도, 기적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표적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나는 말씀만 들어도 그것으로 충분한가? 그 사람처럼 나도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며 받은 줄로 믿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내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 이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말씀만 주셔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표적과 기적을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지만, 바라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 그것이면 충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가장 겸손히,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온순하게 서지 못하는 그 외투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벗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간절함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무릎 꿇고 외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과 이목과 나의 체면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못하게 합니까? 주여, 바라기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그런 모든 외투를 벗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간절함과 가장 겸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을 지극히 높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